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공통적으로 빨리빨리라는 말을 제일 먼저 배운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빨리빨리 안 하면 속이 터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속도나 결과를 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빨리 해야 한다. 그리고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박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 거 아니냐. 결국 좋았으니 된 거 아니냐. 성과만 내면 좋은 것 아니야. 모든 영역에서 결과 중심, 성과 중심, 어떤 속도 중심의 기준이 세워져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과정에서 사소한 불법이나 편법, 또 거짓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냥 당연히 눈 감아야 하는 것이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순종, 성과보다 믿음의 자세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빠른 어떤 성과, 속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순종의 과정,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 그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 그런 믿음의 순종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부터 보시면 이삭 한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리브가였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에서의 좋은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과 목에 염소의 가죽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끈매끈한 피부를 가진 야곱이 털이 많은 에서처럼 느끼게 한 거죠. 가장 먼저 거짓을 행한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였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의 축복을 뺏어서 야곱에게 주게 된 겁니다. 사실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게 된 이유는요, 리브가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미 야곱이 장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사안이었습니다. 앞본문인 25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요, 큰 자 에서가 아니라 어린 자 야곱을 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이후에 이삭에게 전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당연히 리브가에게도 전달이 됐겠죠. 이삭과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었고요. 반대로 리브가는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리브가의 이런 조급함들은 우리의 삶에서 얼마든지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함에도 쉽게 조바심을 내고 뭔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곤 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불안함, 그런 조바심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저 역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입대를 해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게 얼마나 은혜롭던지 제 생애 가장 은혜로운 예배는 그 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이런 광고를 하더라고요. 우리 훈련소 이 교회에서 군종병을 모집합니다. 정말 그 자리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저는 밤마다 하나님 저를 군종병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웠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주 분명한 사인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군종병으로 쓰겠다. 너무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서 제 마음속에 너무 이렇게 안심을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같이 훈련받던 동기생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자신 있게 전했습니다. 사실 그때 제가 훈련소에서 군종병이 될 확률은 한 2000대 1 정도였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었고요. 저는 신학생도 그 당시는 아니었고 신학생 훈련생이 한 명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누가 봐도 떨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신 있게 하나님이 나를 훈련소에 군종병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군종병으로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저는 떨어졌습니다. 망신도 저는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밤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혼자 떨어지면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런 말 시키셔가지고 망신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게 만듭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마치고요, 제가 부대에 배치를 받게 됐는데 그 부대에 가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부대에 마침 군종병 자리가 딱 비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다양한 과정들을 통해서 군종병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를 그 자리로 보내려고 저에게 그런 음성을 주셨는데 저는 눈앞에 보이는 좋은 자리를 보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써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모르고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플랜을 갖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안다 하더라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우리 마음에 사로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리브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자기가 기대했던 속도대로,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에 직접 개입하기까지 합니다.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살에 염소 가죽을 붙이는 것 같이 인간적인 굉장히 악한 수단, 거짓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에는요, 인간적인 잔꾀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십니다. 오늘 리브가의 인간적인 잔꾀는 우리에게 별로 낯설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급하게 바라보고 무언가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인간적인 유혹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속임 없이도 거짓 없이도 오직 기다림 가운데에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내가 나서야 한다 생각하고 조급하게 무언가를 해내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다림과 순종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기다림을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삭을 속이게 됩니다. 이삭은 의심을 품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이삭은
야곱이죠. 야곱은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망설임 없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부릅니다. 야곱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고기를 잡았냐는 이삭의 질문에 대해서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거짓말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리브가보다 더한 거짓을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 눈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자신이 했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로 덮어버립니다. 24절을 보시면 끝까지 의심을 거두지 못한 이삭의 질문에 대해 야곱은 또다시 거짓말을 하는데요. 24절을 보시면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이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야곱은 자꾸만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합니다. 이런 연속적인 거짓말의 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27절부터 29절 말씀 보시면 결국 야곱은요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과 리브가가 의도했던 것은 성취되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계략이 성공한 거고 꾀를 냈던 것이 목적을 그대로 이룬 것이죠. 그런데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어지는 야곱의 삶을 보시면 오랜 시간 가족이 없이 외로운 삶을 살게 되는 야곱의 삶입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요. 아버지를 속였다라는 죄책감 속에서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자꾸만 고통으로 밀어넣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목적을 이뤘고 당장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내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진정한 성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과만 바라보고 결과만 바라보고 달리다 보면 그 뒤에는 관계의 파괴가 따라옵니다. 야곱은 가족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도 파괴되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파괴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안 걸리면 된다.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것 아니냐. 결과만 얻으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과 때문에 선악의 과정을 축적하는 데 실패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과정 가운데 악한 방식들이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죠. 내가 거룩을 지켜야, 과정 가운데에 거룩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 뒤에 관계의 무너짐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나 자신과의 관계, 내가 나 자신 앞에 떳떳한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 화평한 관계를 깨뜨리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그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좋은 성과를 냈지만 관계가 무너졌다면 그것은 성공이라고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서 결국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삭은요, 인간적인 마음에서 에서를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서 축복합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축복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을 향한 축복에는요, 인간적인 잔꾀가 개입되었습니다. 이삭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도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든 악과 이런 모든 인간적인 수단들을 모두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끝끝내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중국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 선교사님은 지금까지 20년 넘게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국에서는 지금 사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비자 갱신이 안 돼서 선교사님들이 강제 추방을 굉장히 많이 당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은요, 오랫동안 사역했던 지역에서 그 지역민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비자를 갱신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선교사님이 자기 자의로 그 지역을 선택해서 선교를 간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교사님이 20년 전에 선교지 신청서 양식에 실수로 원래 가려고 했던 지역에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못 보고 잘못 체크를 한 겁니다. 잘못 체크를 했는데요, 어쩌다가 그 실수 때문에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그 실수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내 실수 때문에 내 사역에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의 선교에 문제가 발생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에 딱 맞는 사람을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죠. 인간의 어떤 개입과 인간의 어떤 판단과 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주권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요, 부족하기도 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합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부족함 뒤에 그것을 덮는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은 2026년을 섬길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시즌입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전화를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전화를 거부하지 마시고 기쁘게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전화를 드리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전 부족합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부족합니다. 그런데요,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들에 기쁘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반드시 선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지혜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실수를 덮습니다. 인간적인 꾀를 부려봤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는 미약한 피조물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마땅한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은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오늘 야곱과 리브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축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축복을 얻었죠. 하지만 그 후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에 남은 것은 고통밖에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다면 그러한 고통스러운 관계의 단절을 겪었을까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장꾀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인정하며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